전쟁에서 성을 지키는 일은 대단한 일이죠. 요즘 중학교 2학년 같은 경우에 역사를 열심히 하느라고 머리가 많이 빠지는 것 같던데 특별히 한국사에서 1592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요? 1592 배웠었죠. 정근대 뭐죠? 임진왜란. 1592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일본 왜군들이 쳐들어와서 우리나라를 무참히 짓밟고 나라들이 불에 타고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이 죽고 아주 많은 불행한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그때 이 왜군들과 싸워서 대표적으로 크게 이겼던 바다에서 산에서 이겼던 전투가 있어요. 3대 대첩이라고 하는데 혹시 기억나나요? 무조건 한국사 시간 배웠을 텐데 3대 대첩. 첫 번째 한산도 대첩. 혹시 기억나요? 이제 약간 살짝 새록새록 떠오르나? 세계 사는 친구들은 이제 아예 까먹었고 한산도 대첩 있죠. 이제 이순신 장군이 남해를 지켰던 그런 엄청난 전투 중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요 행주 대첩이에요. 행주 대첩. 행주 대첩은 이제 권율 장군이 행주 산성을 열심히 지켰던 그래서 승리했던 대첩이고요. 마지막으로는요 진주 대첩이에요. 진주 대첩. 진주 대첩은 김시민 장군이 이제 진주성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싸워서 이겨낸 그런 전투입니다. 적군의 침략으로부터 성을 지키는 게 왜 중요할까요? 성을 지킨다는 건 나라를 지킨다는 얘기고 나라를 지킨다는 건 백성을 지켜내는 일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성을 지켰던 장수나 백성들을 우리들이 기억하고 지금까지도 왜 이렇게 많아? 한국사 시간에 다 외우고 기억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성을 지키는 것보다 더 귀한 게 있대요. 성을 지키는 것보다. 뭔지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중 하나인데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적으로부터 성을 지키는 장군은요 칭찬받아 마땅해요. 당연히 감사합니다. 감사 인사드려 마땅합니다. 마음을 지키는 사람은요 성을 지키는 사람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요 성을 지키지 못하잖아요. 그럼 성은 빼앗기겠죠. 근데 포로가 되어도 살 수 있는 방법이 있기도 하고요. 혹은 다른 곳을 피난을 가서 살 수도 있기도 해요. 그리고 다시 성을 되찾을 기회를 노리고 되찾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요 자기 인생을 망치기 때문에 마음을 지키는 것이 더욱 중요하고 대단한 일이 됩니다. 한번 다윗 왕을 볼까요? 다윗 왕. 어렸을 때 기억나죠? 다윗 왕. 이스라엘의 가장 최고의 왕. 혹시 여기 조금만 줄여주세요.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 딱 하면은 누가 딱 떠오르냐? 바로 다윗 왕이 떠올라요. 다윗 왕. 이스라엘을 정말 전성기로 이끌었던 모든 주변의 나라들을 복속시키고 수많은 땅들을 점령하고 수많은 성들을 무너뜨렸던 엄청난 위대한 다윗 왕. 성을 다 정복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 성은 엄청나게 많이 정복했는데 마음을 지키지 못했을 때가 있었어요. 언제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딱 왕이 이렇게 딱 그 옥상에서 이렇게 탁 거닐면서 보는 거죠. 보고 있는데 저기에 이제 자기 부하 아내가 목욕하고 있는 거야. 목욕하고 있으니까 이 다윗 왕이 엄청 경건했던 다윗 왕이 띠용해가지고 마음이 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불러다가 이제 간음을 합니다. 그렇게 마음을 지키지 못한 다윗의 인생을 볼 수가 있어요. 결국 다윗 왕은요 마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막 눈물로 베개를 적실 만큼 회개해요. 그런데도 그 마음을 지키지 못했던 것 때문에 다윗 집에 칼이 떠나지 않는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요. 또 자기 인생에 큰 오점을 남기게 된단 말이에요. 마음을 지키지 못한 것 때문에. 성은 빼앗았는데 마음을 지키지 못한 것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는 게 성을 빼앗는 것보다 더 대단하고 귀한 일이다. 사랑하는 우리 중동부 친구들, 마음을 잘 지키세요. 이게 지키기 어렵거든요. 마음을 지킨다면 친구들은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 한번 다니엘을 볼까요? 다니엘 알죠? 다니엘은 포로 생활을 했어요. 나라가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단 말이야.
그렇게 포로로 갔는데 다니엘은 어땠어요? 우상 앞에 절하지 않았어요. 우상 앞에 드려진 음식 먹지 않겠습니다. 얘기했어요. 그리고 생명을 걸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해요. 그러다가 사자굴에 들어가기도 하죠. 성은 빼앗겼지만 다니엘은 마음을 지켰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셨어요. 바벨론, 그 당시 엄청난 대국이었던 바벨론의 총리가 되게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바벨론뿐만 아니라 나라는 끝났는데, 보통 나라가 끝나면 그 밑에 신하 다 죽이잖아. 나라가 끝났는데도 메대와 바사 계속해서 고위 간직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사람이에요. 성은 빼앗겼지만 마음을 지킨 결과는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신 거죠.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다시 한번 부탁해요.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성은 지키지 못해도 마음은 잘 지켜야 돼요. 우리가 나이도 좀 어리고 힘이 없어서 성을 지킬 만한 능력이 없을지는 모르겠어. 그러나 우리는 마음은 지킬 수가 있거든요. 마음. 다니엘처럼 마음을 잘 지키시길 바래요. 그렇다면 마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 주보 보면 2번에 빈칸 뚫어놨거든요. 목사님이. 뭘 집어넣으면 될까요? 좋은 생각을 집어넣으면 돼요. 생각. 사람은요, 누구나 3가지를 집어넣으면서 살아야 돼. 3가지. 이 3가지를 집어넣지 않고 살 수가 없어. 살 수가 없어요. 그 3가지가 뭘까요? 첫 번째는요, 공기예요. 공기. 공기 없이 못 살잖아요. 그렇죠? 당연한 얘기예요. 근데 공기를 마시긴 마셔야 돼. 그런데 어떤 공기를 마시느냐에 따라서 나의 폐의 건강이 달라지기도 하고 나의 건강이 달라지기도 해요. 큰 영향을 미치죠. 어떤 공기를 마시느냐에 따라서. 두 번째는 우리가 무조건 집어넣고 살 수밖에 없는 거. 음식입니다. 음식. 물 포함이죠. 음식 우리들이 모두 다 안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모두 다 음식을 먹고 사는데 중요한 건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체질이 바뀌기도 하고 우리들의 건강이 바뀌기도 해요. 그러니까 음식도 잘 선택해서 먹어야 되겠죠. 셋째는요, 생각입니다. 생각. 사람은 생각을 하면서 살아요. 목사님 저 생각 안 하는데요? 하는 게 이미 생각이야. 이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생각을 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윤리 이런 시간에 아직은 배울지 모르겠지만 보다 보면 칸트 이런 사람도 배워요. 칸트. 배웠어요? 칸트 이런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고, 이제 팡세라는 사람도 배울 텐데 팡세는 사람은 생각하는 갈대다 이렇게 이야기도 했습니다. 또 엄청 유명한 데카르트,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뭐 이런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스승은 제자에게 이런 얘기를 했대요. 당신은 당신이 생각한 대로 됩니다. 또 이런 노래도 있죠. 목사님 공부할 때 진짜 많이 들었던 노래인데, 이제 무한도전 가요제 했을 때 말하는 대로 생각한 대로, 이 노래 알아요? 알아요?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이런 말들을 보면 사람은 누구나 반드시 생각을 하고 살게 된다는 거고요.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동과 습관 그리고 결과까지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우리들이 잘 해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죠. 심리학과에서 자기규정 효과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자기규정 효과. 이 자기규정 효과라는 말은 쉽게 얘기해서 자신에 대한 이 믿음이 삶의 행동과 태도를 바꾸게 되고 그것이 결국엔 나의 운명까지 결정하게 된다라는 그런 자기규정 효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이런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스스로 규정하게 되면 내가 정말 그 사람처럼 행동하게 되고 결국 나는 그 사람이 된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다나카상 아세요? 다나카상? 목사님은 이러면서 이제 진짜로 목사님은요, 이분이 이르모린인 줄 알았어. 그래가지고 진짜 이르모린인 줄 알고 되게 신기하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컨셉이더라고요. 이 컨셉을 몇 년 동안 유지했냐면 4년 동안 유지했대. 4년 동안. 4년 동안 유지하면서 특히 이분이 요즘 또 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음식을 맛있게 하는 방법 이런 거 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음식을 맛있게 하기. 이 음식 갖다 놓고 뭐라 해요? 뭐예 꿍. 뭐 이렇게 하잖아요. 뭐예 꿍 막 이러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아니 그거 하면 음식 많이 달라져요? 아니잖아요. 음식 많이 달라지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 음식이 맛있어진대 이러면서 이제 다른 게스트 나오면 여기다가 뭐에 꿍 해가지고
주고 맛있냐고 물어보고 이러잖아요. 사실 변하는 건 없지만 자기가 맛있어질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진짜 자기가 일본 다나카 상이 된 거라고 생각하고 진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맨날 똑같은 머리, 똑같은 옷, 똑같은 신발까지 신더라고요. 정말 와 이렇게 마음 먹기가 쉽지 않을 텐데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분 본명은 김경욱이라고 개그맨이잖아요. 개그맨. 목사님 정말 일본인인 줄 알았거든요.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이분이 4년 동안 자기 규정 효과라고 한 거일 수도 있겠죠. 그 하나의 효과로. 또 2016년에 리우 올림픽에서 이제 펜싱 에페 결승전이 있었어요. 에페 결승전. 봤는지 모르겠지만 이 박상영 선수가 결승까지 올라갔어요. 결승전. 결승전까지 올라가서 이제 상대방은 헝가리 선수인데 세계 랭킹 3위예요. 3위. 결승에서 이제 뜨잖아요. 싸우는데 9대 13까지 지금 밀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9대 13. 15점 만점이 15 만점이 아니라 15점 먼저 이기면 따면은 금메달. 그러니까 13대 9. 이 상황이란 말이야. 그리고 2라운드가 끝났어요. 2라운드가 끝나고 이 박상영 선수가 외치는 거예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계속. 크게는 못 외쳤겠죠. 경기장이니까. 할 수 있다. 이렇게 못 했겠지만 속으로 그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한 거예요. 그러면서 3라운드가 딱 시작이 되는 거예요. 3라운드 딱 펜싱 시작하는데 이게 진짜 얼마나 어려운 거냐면요. 다른 펜싱들은 펜싱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다른 펜싱들은 내가 먼저 찌르기만 하면 내 점수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내가 찌른 다음에 내가 찔려도 상대방의 점수가 인정이 안 돼. 안 돼요. 근데 이거는 내가 먼저 찌르더라도 동시에 내가 찔리면 같이 득점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에요? 13대 9면 이 헝가리 선수는 자기가 찔릴 거, 두 번 찔릴 거 생각하고 같이 찌른다고 생각하면 15점 딸 수 있잖아요. 그럼 자기가 금메달이 되는 엄청난 상황이 된 거예요.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해가지고 어떻게 목사님들 펜싱은 잘 모르니까 근데 봤는데 진짜 어떻게 해서 13대 9, 13대 10, 14대 10, 14대 12, 14대 12, 14대 13, 14대 14, 14대 15까지 한 점도 먼저 찌르고 찔리지도 않은 거예요. 연속해서. 그렇게 해서 결국 이 박상영 선수가 금메달을 따게 되는 엄청난 영광을 안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가 깨닫는 게 있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집어넣으면 만약에 박상영 선수가 와 진짜 큰일 났다. 어떡하지? 바로 그 다음에 점수 팍팍 찔려가지고 은메달 땄을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가 어떤 생각을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에 대해서 태도와 행동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결국 자기 인생이 결정된다는 거죠. 만약에 건강하지 못한 생각을 집어넣잖아요. 그러면 패배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패배의 인생. 민수기 13장에 보면요. 이 패배의 인생을 걸어갔던 집단이 나와요. 나라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홍해 사건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다가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도착했어요. 그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도착해서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냅니다. 12명. 각 12지파 3명씩 착출해서 가요. 12명이. 원래 조용히 가가지고 정탐을 해요. 정탐을 하고 나서 돌아왔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기다렸어요. 40일 정탐을 하고 다 모여 있는데 거기서 12명 중에서 10명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그쪽에 가나안 땅에 못 올라갈 거예요. 우리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어요. 라고 10명이 12명 중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하는 얘기가 이거죠. 그 사람들 거인이에요. 그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들은 메뚜기 같다고. 메뚜기. 어떻게 메뚜기가 사람을 이기냐고요. 우리는 그냥 거기서 절대 그 사람들을 정복할 수 없어요. 우리는 여기서 죽을 거예요. 차라리 우리를 죽게 냅두지. 이런 원망과 불평들까지 쏟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다른 말로 메뚜기 자아상해라고도 하는데 이 메뚜기 자아상해에 들어간 거예요. 건강하지 못한 생각이 10명의 건강하지 못한 생각이 수십만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 퍼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같이 울고불고 난리가 납니다. 계속 볼까요? 오늘 회중이 소리를 높여서 부르짖는 거예요. 밤새도록 통곡한 거예요. 이제 우리 죽었다. 이젠 끝났다. 오늘 회중이 다 이 10명의 잘못된 나쁜 생각들이 다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차라리 죽게 냅두지. 왜 여기까지 끌고 와서 이렇게 우리를 만드는 거야? 원망과 불평을 하기 시작해요. 왜 그랬을까요? 건강하지 못한 생각이 들어왔기 때문이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된지 아세요?
건강하지 못한 생각을 품고 불평 원망하던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광야에서 전부 다 죽었어요. 1세대, 광야 1세대라고 하는데요. 이스라엘에서 불평하던 모든 사람은 죽고 이제 그 자식들은 다른 애들이지만 자식들 말고 그 위에 불평하던 1세대는 한 명도 빠짐없이 전부 다 이 사람들이 말한 대로 광야에서 죽었어요. 여호수아와 칼렙 2명 빼고요. 2명은 좋은 생각을 가지고 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멋진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도 앞으로 각자 가진 인생을 보람차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는 좋은 생각을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좋은 생각. 그러면 어떤 생각을 집어넣어야 최고의 인생을 살 수가 있을까? 어떤 생각을 집어넣어야 최고의 인생을 살 수 있을까? 다 같이 마음에 새기면서 하면 좋겠어요. 목사님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절대 까먹지 않고 마음속에 빡 새겨놓은 3가지 문장이 있습니다. 그 문장을 한번 같이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기억해야 되니까 기억. 여러분들 마음속에 한번 따라할게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좋게 하십니다. 우리들의 생각에는요, 이렇게 물음표가 떠 있죠. 하나님은? 고마워. 하나님은? 하고 물음표가 떠 있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은이란 요 빈 밑줄에 무슨 생각을, 좋은 생각을 집어넣어야 되냐 하면, 분명히 살아계시는 하나님,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반드시 좋게 하실 하나님, 이 생각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꼭 새겨놓고 우리들의 머릿속에 집어넣으면 좋겠어요. 이 좋으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계속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언젠가 반드시 좋게 하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거예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너희에게 줄게.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일까요? 사랑하는 친구들, 이 좋으신 하나님을 믿으세요.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세요. 나를 항상 언제나 사랑하신 하나님 믿으세요. 나를 언젠가는 반드시 지금 상황이 어떨지라도 좋게 하실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 생각으로 가득한 마음,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 여러분들의 행동과 여러분들의 결과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꿀 거예요. 아름답게 끌고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를 우리를 항상 사랑해주고 우리를 좋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지. 생각만 하면 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서 작은 것부터 실천하면 돼요. 작은 거. 이런 이야기 아세요? 생각 1톤보다 행동 1g이 낫다. 1톤은요 100만 g이거든요. 100만 g. 생각 100만 g보다 행동 1g이 낫다. 생각을 아무리 해도 실천이 없다면 효과가 없는 거예요. 생각 아무리 해도 행동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실천이 중요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게 중요한 거죠. 물론 생각도 기본적으로 중요하지만 다시 한번 목사 읽어볼게요. 생각 1톤보다 행동 1g이 낫다. 여러분들 시험이죠. 시험. 이제 시험 아닌 친구들도 있지만 내일 모레 시험인 친구들도 있잖아요. 이제 화요일부터. 생각 바로 잡히는 거 당연히 중요해요. 근데 생각만 해서는 안 돼. 여러분들 보면 시험 공부해야 돼. 저 어떡하지? 시험 공부해야지. 1톤. 시험 공부해야 된다는 생각 1톤 맨날 갖고 있죠. 공부해야 되는데. 근데 행동 1g을 잘 안 하잖아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생각이 바로 잡혔다면 1g의 행동이라도 우리가 작은 것이라도 실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하라 그리고 그것을 실천해라라고 아주 광고로 유명한 회사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미 벌써 많이들 입고 있는 옷일 수도 있는데, 옷 브랜드일 수도 있는데, 나이키입니다. 나이키 아주 유명한 광고 중 하나가 Just do it 이 광고예요. 그냥 하면 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광고가요, 다른 수많은 세계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많은 영감을 미쳤어요. 그런데 이 just do it, 그냥 라고 하면 무조건 다 될까요? just do it 하면 돼. 일단 모두 이루어질까요? 아닐 거예요. 그 뒤에 붙어야 될 단어 2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in Christ라는 단어예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하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just do it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just do it in Christ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하면 된다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그럼 왜 예수님 안에서 해야 될까요? 왜? 예수님이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1장 25절은 정확히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해야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빠진 계획, 예수님 빠진 생각. 시체에 옷을 입히는 것과 똑같아요. 시체에 아무리 비싼 옷을 입혀도 그걸 보고 아름답다고 하지 않죠. 그거 보고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하지 않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요? 그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 안에서 해야 돼요. In Christ 안에서 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생명이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일을 작은 것부터 just do it in Christ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가실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다면요, 이제부터는 믿음으로 시작해 보세요. 무슨 일이든지 시작해 보세요. 이제 2023년 얼마 있으면 오죠. 꿈을 꿔보시라는 거예요. Just do it in Christ. 이 문장 안에서 여러분들 꿈을 꿔보세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람은요, 살기 위해서 무조건 3가지를 집어넣으면서 살아야 된다 그랬어요. 첫 번째, 공기. 두 번째, 음식. 세 번째, 생각. 어떤 것을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죠. 건강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아픈 사람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병약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정신적으로도 건강하게 피폐하게 될 수도 있고, 실패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성공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만약 성공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마음을 잘 지켜야 되겠죠. 마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에 대한 생각 3가지 뭐였어요? 목사님 항상 마음에 새기고 사는 문장. 첫 번째,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반드시 지금 상황과 상관없이 내 인생을 좋게 해주실 분입니다. 이 생각 말이죠. 그리고 친구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고 있다면, 생명이 되신 예수님 안에서 행동한다면,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주실 거라는 걸. 그래서 어디서 누구와 무슨 일을 하든지 상관이 없어요. 주저하지 말고 하세요. 주저하지 말고 just do it 하세요. 염려하지 말고 하세요. 작은 일부터 just do it. 대신 뒤에 2문장 in Christ. 예수님 안에서 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도우신다고요. 예수님 안에서만 하면 됩니다. Just do it in Christ. 예수님 안에서만 하면 됩니다. Just do it in Christ.